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혹은 내 신앙은 왜 더디 지금 자라고 있는가, 혹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리 고난이 많은가, 또 어떤 분은 왜 이리 나에게만 고난이 많은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잘 자라고 있지 않은 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은커녕 책망받고 꾸중 듣는 것은 아닌가?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꾸중 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 어디까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으로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경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 목표까지.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잘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신앙이 잘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나마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공동번역으로는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와 계신 것,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은요,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은근슬쩍, 내 주인이 내 예수님이신데 은근슬쩍 예수님을 그냥 밀어내버리고 원래 그 죄인된 모습이었던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가, 이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세례 요한은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욱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예. 얼마나 이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목에 힘께나 주고 살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한테 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교만할 만하잖아요. 교만할 만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 세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 안일, 자기 비용, 자기 인기만 생각하면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나는 내 주인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나는 내 주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로 인해서 내 주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한 사람이다.
나에게로 향하는 이 나에게 쏠리고 있는 안목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한 도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모습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누구야? 응? 너 누구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나는.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안다는 것과 나의 사명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겁니다. 명확하게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적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몰라요. 나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내 주 예수님을 위하여 공무원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주인 예수님을 위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공무원을 하는 것이 내 주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자영업을 하는 것이 내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일까가 이게 약합니다. 이게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내 주인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과는 분명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과 받는 상급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무엇이. 자, 고린도전서 2장 19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데 그리고 온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 이 공급, 골로새서 2장 19절에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지지하다. 단어를 담고 있는 단어가 공급입니다. 공급.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매일 공급받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의로부터입니다. 의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서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데요. 매일 받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 은혜는요, 그런 말이에요. 은총, 총회, 덕택, 호의, 은사, 선물, 여러 가지가 종합된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평화, 평안, 조화, 어우러짐, 화평, 안녕, 복지, 건강 담긴, 이 의미가 담긴 단어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평강.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매일 예수님으로 받고 있는 것들은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뭐야? 빠지듯이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나한테 뭐 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한테 내가 주고 있잖아요. 기쁨 그리고 헌신 등등. 나는 또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나한테 뭐 줘요 지금? 주는 거 없는데? 따지듯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따지듯이. 또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상황이 안 좋아집니까? 왜 상황이 안 좋아지죠? 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 아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신자가 생겨요. 제자들이 도망가. 제자들이 부인해, 자기를. 모른다고. 물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한결같이 그랬던 거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 약 일주일 전부터요. 부쩍 상황이 안 좋아져. 점점 안 좋아져. 점점. 물론 3년 동안 좋았던 적이 훨씬 많아요. 물론. 수만 명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 수만 명이 막 따르죠. 막 놀라운 이적과 기적가 막 예수님을 통해서 막 나타나지요. 예. 그리고 막 예수님이 높음과 막 인기를 엄청 받지요. 물론. 예. 그러나 한결같이 그랬던 거 아니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쯤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급변해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요. 좋은 상황만 아니에요. 좋은 환경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자랑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결국 예수님께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만 남습니다. 예수님께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셀 수가 없구나. 너무 많구나. 너무 많아. 이런 사람으로 바뀌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이 예수님의 완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 신앙이 자라기 위하여 우리가 공급만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만 받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연합. 네. 연합은 둘 이상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혼자는요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려. 혼자. 혹은 식구들끼리 예배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코로나 끝났어요. 끝난 지가 3, 4년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합이 없습니다. 연합.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연결시키다.
모호다. 연결시킴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모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연합하면서 그런 거예요. 연합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연합하면서 깎일 것은 깎이는 거죠. 여러분 강가의 조약돌 보셨죠? 조약돌 아시죠? 조약돌 보세요. 어떤 조약돌은 막 깎여져 가지고 막 거의 둥글둥글한 조약돌도 있고 빼쪽 해가지고 막 날카롭게 막 그런 조약돌도 있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이 거의 둥글둥글한 조약돌은 어떤 조약돌입니까? 부딪힌 거예요. 물론 부딪히면서 아픈 것도 있었지만은 부딪히면서 이 모난 부분들이 막 공격하고 이가 안 좋은 막 날카로운 부분들이 깎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둥글둥글하게 그냥 그 조약돌이 된 거예요. 연합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연합할 때 나의 못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못난 안 좋은 것들이요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거. 드무스름하게. 여러분 나무 집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집을 짓는 거 보세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나무 이런 거 막 대패로 막 깎고 막 뭐 진짜 깎아서 막 잇고 막 어떤 홈에 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깎아가지고 막 넣어야죠.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깎고 해서 연결되는 거. 나무로 만든 집을 보면. 소그룹 성도의 교제 그리고 소그룹 성도의 훈련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연합이라는 거. 연합의 의미가요. 살아납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연합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나 성도의 그런 훈련이 없으면요. 신앙의 자람이 터집니다. 자, 이 연합의 또 다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사로 나의 그 봉사, 섬김, 훈련을 다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할 것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연합 의미입니다. 연결 의미.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겨요. 그래서 이 섬김이 연합의 힘, 연합의 이 은총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퍼져나가는 거죠. 이 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한다는 건 꼭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예수님의 그 완전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받아야 합니다. 매일 받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완전성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성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받은 것 없다면서 투정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앞으로 받을 것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연합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의미를 살려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대리로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후렴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오늘